반갑습니다. 네. 날마다, 우리 주마다 화면으로 보다가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같이 기도드리게 돼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에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우리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위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눈과 혼과 영이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주가 되나요? 오늘 혹시? 네, 그러면 오늘 찬송가 35장, 3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몸가들로 주 백성 살사 그 주님 서 계시고 그 주님 서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나고 이 백성이 또의 향내 어디 주 예수 계신 복을 주 예수 계신 복을 한 백성들 가성들 다 주의 저소같이 빛나게 주와 신는 여인 주와 신는 여인 늙은 날까지 주님은 만민이 삼진이 주며 예성같이
주 찬송하라 저정을 오라 저정 찬송하게 예, 오늘 우리는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레위기 25장에서 오늘 27장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잠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되었나요? 공유됐어요? 앞에 보이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군데예요. 오늘은 나들이 학생들하고 하라고 특별히 두 군데를 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레위기 전체를 끝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인데요. 파라샤 32번째 본문 베하르 거기는 레위기 25장 1절에서 26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첫 절 읽을 테니까 그 다음 우리 학생들이 교독 2절하고 제가 3절하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앉히며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계시라 수가 되으리 대한 뜻이라 너는 그 밭에 가서 내 바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여는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 해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주님이니라.
땅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만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의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놓아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인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애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돌어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주님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25장을 전체를 읽었는데요. 기니까 조금씩 말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법이 보니까 아주 옛날 법 같은데 오늘날에는 안 지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몸을 팔고 사람의 값을 매기고 하는데 이런 게 요즘에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레위기는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의 헌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헌법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따가 특강에서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헌법 정신에 따른 지금 레위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는. 그랬더니 여기 오늘 무슨 법이 나오나요? 첫 번째, 25장 첫 번째에는 안식년법이 나오죠. 오늘 읽은 거예요. 그죠?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쉬어라. 근데 누가 쉬라고 여기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예. 땅이 쉬어라. 땅이 쉬어라. 이게 신기하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놀려라. 지금 그 얘기예요. 땅을 놀려라. 그런데 그냥 놀리는 건 아니고 거기서 땅을 놀려도 우리가 가지치기 안 해주고 뭐 잡초 안 뽑아줘도 잘할 거 아니에요. 열매도 맺히고 포도원에도 그대로 열매도 맺히고. 그런데 그건 누가 먹으라고요? 거기 누가 먹으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6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으라고, 일하지 말고 먹으라. 스톱, 안식한 다음에 먹으라. 근데 너만 먹지 말고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끄떡끄떡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7절에 내 가축. 그 다음에 더 어이가 없는 게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이 너와 함께 그 소출을 먹을 것이다. 딴 데서 보면 이 안식년의 소출은요, 그 안에 거류하는 이방인들, 여행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다. 그게 안식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놀 뿐만 아니라 주인도 수확을 안 해. 소출을 거두질 않고 그대로 둬가지고 거기서 먹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7년째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런데 뭐라고 약속이 돼 있는지 뒤에서 보셨어요? 기억나는 분들? 뭐라고 약속이 됐어요? 20절.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누가 명령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럼 3년이면 7년, 8년, 9년 차까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22절에 너희가 여덟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묵은 것을 먹는다는 게 오래된 걸 먹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가지고 새 소출을 먹으면서 이제 이건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제6년 차에 복을 내리시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 많은 이 레위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부터 계명을 주신 다음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 중에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우상을. 세 번째, 망령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보라. 다섯 번째, 예, 그래서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명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사람을 향한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길리라. 자,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요즘에도 흔히 뭐를 얘기를 해요? 아유,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하세요. 그다음에 돈 많이 버세요. 뭐 그런 거. 아니, 뭐 흔히들 우리 교회 내가 아니라 흔히들 그렇게 뭐 복 받는다고 그러죠. 아이, 대학 좋은 데 들어갔어요. 아이, 직장 엄청 좋은 데 들어갔어요. 그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배고프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 방법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사실 물어보진 않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 때 누가 주인이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대로 너희는 살 것이냐?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십계명에서 보면은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거는 그 뒤에 무슨 계명인 줄 알았어요? 여섯 번째 다시 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맨 첫 번째 나온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공경 못하는 사람, 아니 보이는 아버지 엄마 아빠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때리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그 정도로 이거는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우리 지난주 가보면은 8가지의 우리 그 안식일, 절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이고, 두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 절기로 가서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그 구원과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세월을 기억하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는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분들이 뭘 먹고 살았죠?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도 먹고, 또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나왔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나오는 얘기로 이 안식년을 너희가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년을 지킬 때 누가 여러분의 생활을, 나의 생활을 지켜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6년 차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내리셔가지고 일곱째 해, 여덟째 해, 아홉째 해까지도
도대체 그 엄청나게 남은 그 곡식을 먹이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의 할머니가 옛날에 6.25 때 지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할아버지가 나쁘게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있는 딸 3명만 광주리 채소 장사를 해서 먹여 살려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등포 시장에서 서울의 영등포 시장에서 받아다가 저 그 세검정 있는 데 가서 팔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매일 팔아야 매일 먹고 살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영등포 쪽으로 이렇게 쭉 오는데 중간에 대방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천막교회가 하나 큰 게 생겨가지고 늘 거기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 할머니가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늘 그걸 지나칠 때마다 저기를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떡 내려버렸대요. 떡 내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천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나가지고 나와 봤더니 자기가 그날 사야 될 일주일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그 저기 자본을 아까 돈을 몽땅 헌금을 하고서 나오신 거예요. 몽땅 헌금을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거기 대방동에서 영등포까지는 조금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갈 차비도 없어가지고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당신이 그 늘 이렇게 저기 뭐 어디서는 배추를 받아오고 어디서는 뭐 미나리를 받아오고 어디선 파를 받아오고 한 3군데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무조건 가서 나를 외상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은커녕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 말씀하시기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많은 안 알고 있는 그런 아주머니인 거예요. 그냥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몰골이 뭐 그냥 뭐 그렇게 어, 돈이 있어 보일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시장의 그 아주머니. 그런데 놀랍게 두말하지 않고 3군데 집에서 다 외상을 그냥 준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장사를 하는 광주리 장사를 하는 세검정으로 갔는데 그 날로 다 팔았대. 우리 학생들이 돼서 안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어, 한 일주일 내내 팔아가지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걸 그날에 다 팔고 그 다음 날로 가서 원금을 다 갚고 살았다. 아들이 넷이 있는 집이 굶을 때, 그땐 굶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굶을 때 우리 집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여러 차례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딴 데 사셔가지고 저는 이제 노량진에 살고 있었는데 그 본동이라는 데를 이렇게 가게 되면 교회 가는 길에 꼭 그 하면서 손 들고 이렇게 손잡고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규영아,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도 큰 소리로 얘기하고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할머니 이 사람들 들어요. 더 크게 얘기해.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네가 밤새 밤 12시까지 그건 좋아. 근데 토요일도 일요일도 아무것도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 먹고 살기 위해 뭐 공부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길 시간도 없고 과외를 하기 위해 학원을 가기 위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아주 오래됐지만 이거는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당연히 드려야 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거 안 드린다라고 더 잘 살지도 않고, 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복을 근원이 되세요? 예,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근데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법이 또 있어요. 7년씩 7번을 하고, 그 다음 50년째에는 뭐라고 여기 돼 있죠? 희년. 희년 뜻이 뭐예요? 예, 기쁜 해이다. 왜 기쁠까요? 여기 오늘 희년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희년에 보니까. 희년에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성공을 해? 다 성공하지 않아요. 다 성공하지 않아. 어. 그 다음에 뭘 하다 보면 가난하게도 돼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대로 받은 그 기업의 땅을 팔아요. 팔고 심지어 땅도 파는데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실패해가지고 이 당시는 옛날이기 때문에 언제 3,500년 전 그때니까 몸도 팔 수도 있고 종으로 가서 종 노릇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종이 되거나 자기 땅도 다 잡히거나 이제 우리는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다 그랬는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아오고 자신은 종에서 놓이는 것이죠. 아멘. 근데 사실은 오늘은 땅에 대해서 나오지만 종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 놓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그 26장이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복을 못 받을 거야.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자, 우리 26장을 다시 전체 읽지 말고 오늘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다시 26장에 보면 너희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될까요? 왜? 왜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이 금지하셨으니까? 예.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팔과 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에는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어떻게 생긴 우상이든지 뭐라고 하든 우상이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차이가 커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레위기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장 기본이 누구예요? 나, 내 자신이 이 땅의 가장 기본 그 단위입니다. 나부터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나이 든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까? 존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함이. 우리 생명의 존귀함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존귀한 사람은 오직 누구를 섬겨야 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사람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목석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좀 돈이 있어야 돼. 돈은 왜 있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고 뭐 공부하고 쓰고 입고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재난이에요. 재난. 뭐 지진이 난다. 쓰나미가 난다. 그 다음에 인위적인 재난이 있죠. 그게 인위적인 재난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전쟁.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손을 떠난 것들이에요. 사실은. 건강도 마찬가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하겠지만 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까지이죠.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여기는 이 곡식 거두는 그 가을 거지가 있고 또 봄에 거두는 그런 밀과 보리가 있는데 하나 거둘 때까지 딸 거다. 어마어마한 풍년을 주시겠다. 이 경제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경제. 제 할머니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제가 아주 장가들 한참 후에 처음으로 제주도를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갔다 오시면서 아주 감격했던 그 모습이 제가 기억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할머니가 나는 뭐가 부족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항상 넉넉하다. 진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너희 땅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너희를 해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또 악한 원수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지키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구야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거주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중에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막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하는 그 말씀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는 말씀은 언제로 돌아가는 거냐 하면 태초의 첫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랑 같이 거닐었어요? 주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이제는 큰 백성, 민족, 나라가 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성막을 세우고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중에 걸어다니며 뭐가 되겠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곳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주님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자,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종이었는데 빗장이 부서진 자유인이 되었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창세기의 대주제가 뭐예요? 사람을 만들고서 복을 주셨죠? 뭐라고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충만해라. 가득해라. 말래. 가득해라. 완전히 가득해라. 그리고 다스리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이게 대주제예요. 통치하라. 어떻게 통치하는 건 뒷받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라. 내가 준 이 에덴과 같은 이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라. 그게 창세기의 대주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제 수많은 이 자손들을 두고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게 창세기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왜 출애굽기가 나왔어요?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예요? 살다가 보니까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 돼버렸네. 종이 돼버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킨 그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몸만 이렇게 난 자유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애굽기에 놀라운 자유를 얻은 사람은 누구의 법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여기 막 놀다가 저 창문을 짱 깼어 누가 깼으면 저 돈 누가 물어줘야 돼? 깬 사람이 지금 물어줄 돈이 있나 여러분들? 그렇지 부모님이지. 그 부모님이 돈을 물어주면 누가 자유인이에요? 깬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지. 책임을 진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성경의 법대로 의하면. 그죠? 그래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의 밑에 있는 사람이야. 제 어렸을 때의 아들과 딸,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막 크고 이제 키도 뭐 우리 아빠보다 이제 더 커졌어. 이제 나도 성인이야. 그게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아멘. 그래요. 우리가 책임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그러한 어떤 사람으로 살라? 자유인으로 살라.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법을 지킬 때 내가 너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 이 악한 적들, 강한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다.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할지, 너희가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진짜 이 계명의 가장 큰 것은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법 가운데 다 들어있는 실행법들입니다. 다시금 다시 얘기해서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내 법대로 살아야 돼. 내 법대로 살면 내가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것,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걱정하기 전에 내가 채워줄 거야. 너희를 보호할 거야.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며 또한 자유인으로 살게 할 거야. 그런데
은혜 받은 자유인으로 살게 할 거야. 은혜 받은. 다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내 자유까지. 은혜 받은 자유인으로. 그래야 해서 너그럽게 너희가 받은 것에 많은 부분을 너희 가운데 있는 이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이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또 자유인은 뭐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직까지 자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그들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박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 또한 아직 묶여있는 사람들,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 돈에 묶여있는 사람들, 경쟁에 묶여있는 사람들, 경쟁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까지 잠도 못 자면서 예배도 못 드리면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면서 지키는 그런 그 욕망에 묶여진 거기서 자유하게 하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악한 정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우리 북한은 몇 년 동안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요? 78년. 예.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자유하게 하는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에서 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우리 모든 나들임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 여기 앞에 지금 보이고 있나요?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속죄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여기 그 레위기 2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어도 도망가고, 더 끔찍한 얘기도 있어요.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살도 먹을 것이다. 아주 너무 말하기도 힘든 그런 예언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시연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예, 북한이. 우리처럼 일을 안 했을까요? 천리마 운동하고 천사표기 운동하고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무지하게 일을 했는데도 가난해지고 헐벗어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이 바뀌면 아마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아마 스탑하고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것 이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한국교회가 되돌아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어디서부터 잘못했는가? 되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국가적 죄악의 회개 자복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학생들 힘내서 소리내서 통성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나들임 청소년들이 우리 성별된 하나님의 종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자,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우리 마지막 장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어미함과 그